네, 오늘은 시편 14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요. 인생의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를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또 인간의 실존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뼛속같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터져나온 이 노래는요. 더 진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영적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을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처럼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에 하나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릴 때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눈물로써 이 시편을 노래했을 것이 바로 이 시가 사용된 방법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이스라엘은 노래를 부르면서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시온에서부터 임할 것이다라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과 함께 그리고 고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공적인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1절부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절에 심장과도 같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리석다라고 하면요. 지능이 낮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순진해서 잘 속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발은요. 그런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발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부패와 가증한 행실로 이어진다 말하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인생은요. 썩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 행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단언하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이 바로 같은 인물이죠. 그의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갈멜 지방의 큰 부자였던 사람인데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될 정도로 세상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 나발입니다. 지적으로 어수룩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정확히 시편 14편이 말하는 나발 같은 사람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게 될 때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를 아무런 대가 없이 지켜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발의 반응은요.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나발의 언어입니다. 그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요. 오직 내 떡, 내 물, 내 고기만을 외친 자가 바로 이 나발이죠.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라고 믿었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의 선의도 인정하지 않는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조차 다윗에게 고백하기를 내 주여 원하건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기까지 하는 것이 아비가일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자가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나발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성공이 영적인 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그러니까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14편은요. 이 세상에 나발이라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안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들과는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류의 총체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논증하면서 바로 이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시편 14편의 나발은 특정한 악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길로 치우쳐버린 우리 모두의 자아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나발과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절망적인 진단 앞에서 시편 기자가 유일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서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소망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부패와 어리석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4편이 노래한 야곱의 즐거움과 이스라엘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누리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나발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낙심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셨고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음의 길 끝에는 파멸이 있지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나발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한 나발에서의 멀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